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 큰 이적을 안 보이고 보호 안 해주셨다면 여호와를 버릴 건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왜 그렇죠? 우리는 10년 20년 살 사람이 아니고 100년 120년 살 사람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영원의 시간표를 두고 후대까지 내려가는 저주와 재앙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되어져야 되거든요. 큰 이적이 없어도 내가 사는 동안 일평생 골골하며 병에 시달렸어도 가난에 시달렸어도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15절에 너희들이 전에 그랬던 것처럼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을 또 이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큰 나라를 이루고 굉장히 화려한 그런 문화를 자랑하는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좋게 보이거든 그들을 섬길지 너희들이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백,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제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유언을 남기는 그런 장면이거든. 세상에는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지고 굉장히 큰 일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 그런데 아주 작은 일을 했는데 큰 능력도 없고 아주 작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열매를 남기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선택할지. 대부분의 사람은 지금 당장 크게 뭔가를 가지고 있는 뭔가 큰 일을 해내는 거.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와 저 사람 봐. 와 저 사람 굉장히 성공했네. 큰 부자가 됐네. 와 부럽다. 잘 산다. 그런 거 쫓아서 살아가. 내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런 걸 말할. 그것 가지고 시대가 살아났다. 시대의 재앙이 끝났다. 그것 가지고 사단이 벌벌 떨더라. 그런 얘기 써놓은 것이 없어. 우리 가정과 가문의 재앙이 언제 무너지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불신자들도 알만한 그런 이야기를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잠언서 읽기 좋아해요. 시편 읽기. 그런데 그 깊은 내용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도덕 윤리 좋은 구절처럼 알고 있어요. 또 도둑질하지 말아라, 사랑해라 이런 것도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다 이해하고 좋아하는 것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진위는 모르고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많아요. 피해 언약, 방주 이게 무슨 말인지 불신자들은 이해하기가. 그런 반면에 또 신자들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또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비유풀이 한다고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굉장히 다니엘서 에스겔서 또 그 계시록 그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비유를 풀어준다고 하면서 이상한 사상을 집어넣고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서밋 곧 하나님의 진짜 비밀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 이해할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시대를 바꿔가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신자가 아니라 정말 영적인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비밀을 아는 참된 구원과 참된 헌신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참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나라는 것은 필요 없게 되어져. 어떻게 보면 나라는 것이 오히려 이게 나라는 것이 오히려 진짜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누리는데 방해가 되는구나. 당연히 나는 없어져야 될 것이. 이런 것들이 자꾸 보여지게. 우리는 순간순간 그 조그만 손해 앞에서 내가 확 드러나게 돼. 뭔가 내가 좀 불이익이 당할 것 같다 그러면 도저히 못 참. 이 자체가 조금 어떤 면에서는 좀 힘든 내용이에요. 그러나 진짜 이 부분을 알게 되어지면 너무 당연한 거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되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 알 때에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은 다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욕심적인 거 그거에 딱 묶여서 사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하나님 모르게 되어져. 이 자체가 죄고 저주. 그래서 끊임없이 재앙에,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뭔가 맞다 틀리다 있다 없다 그런 것에 자꾸 매이고 묶이고 눌려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주인. 난 거기에 종로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도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거, 그리스도 없는 게 죄예요. 그래서 자꾸 사단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내가 있다는 이 나를 자꾸 주장하는 그 자체가 죄. 그 자체가 하나님 모르는. 내가 과거에 누구누구가 이렇게 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어, 내가 그래서 힘들었어, 내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어.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떠나 있는, 하나님 믿지 않는. 과연 왜라는 질문을 해보면서 왜 내가 지금 화가 나지? 왜 내가 지금 슬프지? 왜 내가 지금 낙심이 되지? 왜 내가 염려가 되지? 왜 내가 두렵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럴 때 자꾸 우리는 육신적으로 누구 때문에, 뭐 어떤 상황 때문에 라는 것을 자꾸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그 사람 때문이지? 왜 그 상황 때문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고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지? 이걸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게 안 되면 끊임없이 여기에서 뱅뱅뱅 돌면서 상처라는 거, 내 고집이라는 거, 집착이라는 거, 그것에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것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그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열어. 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우리는 자꾸 묶이고 매이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방시켜 주신다. 뭘로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디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어. 우리는 사단의 존재도 알지 못하고 사단의 그 거짓에 계속 속는데 사단에게 승리해, 사단의 일을 멸하신다고 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비밀, 그 축복, 그 능력 가지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분이 하신 이 일이 그리스도의 일.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영접할 때 이 하나님 떠난 지옥과 같은 곳에서, 이 하나님 믿지 않아 뭔가 묶이고 매이는 이 죄 저주에서, 재앙에서, 사단의 그 손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어떤 문제도 이 문제로 보여져요. 이 문제로 보여지지 않고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로 보여지지 않고 돈 문제다, 사람 문제다, 성격 문제다, 그 문제로 파고 들어가는 그 경제, 그 심리, 그 마음, 그 모든 것들은 또다시 속는, 이 속에 맴맴 도는 것. 진짜 답,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인생이 참된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누리게 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질 때 사단이 절대 공격하지 못하는 반석의 그 축복을 누리게 돼요.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시. 그 응답이, 그래서 내가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긴 권세, 내가 앞으로 이길 권세까지 완전히 누리게 돼요. 축복을 갖게 돼요. 이게 참된 구원. 그래서 나라는 것은 필요 없는, 내 성격이 이래, 내 생각은 이래, 나는 그거 싫어해, 난 이거 좋아해, 거기에 자꾸 고집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 언약 놓쳐. 거기에 사단은 계속 공격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자꾸 내가 갈등하게 되어지고 불화하게 되어지고 두렵게 되어지고 불안하게 되어지고 그런 속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어떤 것도 상관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고, 우리의 자존심, 뭐 그런 것, 내가 연약한 때에 오히려 그때가 그리스도께서 더 강하게 돼요. 그래서 난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 바울이 그랬다. 내 자존심 내세울 것이 없어. 성경에 분명히 우리는 티끌, 흙, 아무런 존재 가치도 없었던. 그리고 성경의 시간표는 어두움 다음에 날이 밝은 것이 하루 첫째 날이라고. 어두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어두움이에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할 때 생명이 돼요. 참된 시간이 돼요. 그걸 우리는 알아요. 내 자신이 자꾸 어둠이에요. 거기에 빛이 비춰주지 않으면 어떤 것도 살아나죠. 그럴 어둠인 나를 고집할 이유가, 빛 대신 그리스도를 정말 붙잡고 빛 대신 그리스도를 고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헌신이 뭐냐? 이유가 없어요. 이유. 왜 이유가 없냐? 진짜 이유를 알기 때문에. 진짜 이유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여기에 누구 때문에 그런 뭐 때문에 그런 이유를 붙일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뭐가 없어요?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끝이 났습니다.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끝난 거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끝내신. 그래서 내 계산을 할 필요고, 세 번째, 어떤 것도 죽음도 핍박도 어려움도 고난도 상관없어요. 참된 헌신하는 사람들은 상황에 상관이 없어요. 왜? 이미 미래까지 영원이라는 시간표까지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전도 선교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참전도 선교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직 복음 속으로 지금 집어넣고 계세요. 그 사람들은 뭐 했냐? 오히려 위기 속으로 들어갔어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오히려 위기 속으로 들어갔어요. 7명의 렘넌트들이, 다니엘과 세 청년들이 위기 속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복음을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인 줄.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위기라는 것이 올 때 두려워하지, 그것을 두고 응답이 보일 때까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진짜 답이 있다라는 것, 그 답을 그게 응답이에요. 그 자체가 응답. 그래서 조금만 한 번만 체험해 보면 계속 이제 응답받게, 계속 승리하게 돼요. 날마다 하루에 2번씩 한번 문제답을 가지고 나의 상태를 점검해 보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 속으로, 그러면 모든 문제에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승리하시게 돼요. 이 응답을 가진 여호수아는 얼마만큼 응답을 받았냐면, 모세를 40년 동안 수종 들었어요.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단 말이에요. 모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증거를 가지고, 그래서 가장 어려운 그 전투에, 아멜렉 전투에서 승리의 그 주역이 돼요. 그리고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전탄꾼은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 안 된다, 저들은 크고 장대하고 성읍은 견고해서 우리는 저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고 저들의 밥이다. 그래서 백성들을 아주 실망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반드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오히려 언약을 선포했던 영적인 영안이 열려진 그런 사람. 그러면서 모세가 죽은 뒤에 모세의 후계자가, 중요한 요단이 가로막았을 때, 여리고가 가로막았을 때 그 요단도 가르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아모리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그 지역이 여호수아. 다 아는 얘기인데 왜 쭉 열거하느냐? 이런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쭉 이런 축복을 받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진짜 복음 붙잡고 언약의 흐름 속에 있게 되어질 때 이 응답들을, 여호수아가 받은 그 응답을 분명히 받게 돼요. 지역을 살릴, 시대를 살릴 지도자로, 선교사로, 또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오히려 전무후무한 그런 응답을 받으며 그것을 뚫고 나가는 그런 최고의 축복된 전도자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언약 붙잡고 한 직장에 한평생 종사한다, 그게 축복된 사람. 저는 한 직장에 3개월 6개월 있어본 적, 매일 쫓겨다니고 매일 도망다니고, 그게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이 쥐꼬리만한 요거 가지고 내가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있는 줄 아냐, 그러면서 불평 원망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억지로 그냥 다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이 작은 일 속에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진짜 체험하고 그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그게 축복받은 사람. 여기저기 이 교회 저 교회 옮겨다니는, 한 교회에 평생 언약 붙잡고 헌신하는 그 사람이 축복. 여호수아와 같이 그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럼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말씀 앞에 선 사람이에요. 어디 앞에 섰다고요? 대부분의 사람은 상황 앞에, 사람 앞에 서는데 여호수아는 말씀 앞에 서.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과 말씀 앞에 서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붙잡았냐? 새절기, 유월절, 그 구원, 계속해서 유월절,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그러면서 오순절이죠. 이때는 이제 구약성경에서는 맥추절, 그러면서 수장절, 초막절, 그 절기를 붙잡았어요. 신약성경에서는 와서는 그게 뭐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것을 붙잡은, 그것 붙잡고 중요한 산업과 현장에 말씀 앞에 선 그런 현장을, 그냥 언약을, 말씀을 붙잡지 않고 현장을 보면 자꾸 당황하게 돼. 막 적들이 쳐들어오고 상황에 어려움이 오고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큰 견고한 성이 앞에 딱 가로막고 요단이 가로막고, 그러면 당황할 수밖에 없고, 그럼 언약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그럼 착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왔냐, 원망하고 낙심하고 착각하는, 그러니까 혼란에 빠지는. 그래서
우리를 지도자를 다시 뽑아가지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래서 현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 현장을 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정복은 당연한 것, 절대적인 것이다. 그럼 쉽게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민수기 27장에 보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지금 성경에는 여호와의 영이 머무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전에 개혁 성경에는 주보에 적혀 있는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이거면 되거든. 여호와의 신에 감동, 이게 능력이거든. 지금 현실 사실을 보면 자꾸 내가 주인 돼서, 어떤 내가요? 창세기 3장, 또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네피림과 바벨탑, 거기에 속은 그 나, 뭔가 자신이 원하는 거 그거 추구하면서 사는 거야. 인생은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내 멋대로 사는 거야. 내 생각대로 사는 거야. 그리고 내가 성공하면 되지. 거기에 완전히 속아 있는 그 내.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무속 점수상의 그 문화, 그 속에 붙잡혀 있는, 그래서 주인이 나인 줄 아는데 사단이 주인인 그런 내, 그런 나에게 자꾸 속게 되어져. 사실이라는 것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속게 되어져. 왜? 하나님 딱 잊어버려. 하나님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게 너무너무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여호수아 14장 3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의 축복과 그리고 제자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고, 내가 뭐 약하고 힘들고, 뭐 또 내가 뭐 잘났고, 뭐 그런 나라는 그 자체가 진짜 응답 앞에서는 아무것도. 그래서 우리는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는데, 나라는 것을 걱정할 필요. 진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특별히 우리가 자꾸 두려워하는 건 미래에 대해서. 과거가 정리가 안 됐고, 그러니까 미래가 두려워. 그래서 오늘을 실패하게. 미래는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냥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미래를 바라봐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미래를,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살리고 세상을 정복할 미래를 완전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237개 나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몰라서 영적인 병에 들어서 정신의 병, 마음의 병, 또 계속해서 재앙과 또 불치병과 또 뭔가에 집착되어지고 중독되어지는 그런 속에 지금 빠져 있다. 우리의 후대들이 자기들이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 문화 속에서 지금 계속 중독되어져 가고, 그러면서 조금만 문제가 오면 포기해버리고 자살하고, 그런 그들을 살려내 하나님께서 주신 저 답을 가지고 그들을 살려낸 증인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미래를 걱정할 것 없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살려낼 것이 우리의 미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의 문제, 갈등, 위기, 그 속으로 오히려 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자세히 그것을 바라보는, 그 속에서 진짜 답만 찾아내면, 피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두려워해서 불안해해서 그것을 피하려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엉뚱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정신병이에요. 마음의 병.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속으로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생각, 이 일이 뭔지 그 위기 속으로, 그 갈등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만 찾아내면 돼요. 그래서 우리 자라오는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은 정말 안 되는, 우리 가정 가문에 진짜 안 되는, 이 사회에서 정말 안 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평생의 주제로, 평생의 응답의 제목으로 붙잡는, 반복되어지는 그 재앙, 그것을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돼요. 우리 가정 가문에 반복되어지는 그 문제가 뭔지, 나에게까지 와 있는 문제가 뭔지, 이 사회의 문제가 뭔지, 그것을 두고 평생의 제목으로 붙자. 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선자, 우리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3절 같이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 하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3절에는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굉장한 그런 응답과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셨던 그 사실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서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냈다라고. 또 6절에서 7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와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리시고 거기에 또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완전히 수장시키시고 모든 원수들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완전히 꺾으셨다. 그것을 너희들이 눈으로 보았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너희 밟는 땅을 다 내가 주었다. 너희 가나안 땅을 내가 적과 꾸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땅, 내가 너희에게 지시할 땅, 그것을 계속 그것을 이제 증거로 얘기하고 있고 9절 10절 시작.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하여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발락이 저주해달라고 발람을 불렀는데 오히려 발람이 축복을 하게 하나님께서는 11절 우리가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요단과 또 여리고를 건너게 하시고 그 모든 족속들을 꺾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주셨다. 그래서 13절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하는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너희가 짓지 않은 집 너희가 심지 않은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그것을 그대로 이루게 되어 이 전체를 두고 그래서 14절부터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속에서는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근데 너희들은 그 말 속에 너희들은 금방 또 잊어버렸구나. 너희들이 또 금방 잊어버리고 저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를 그대로 또 따라가는구나. 그게 무슨 말이냐? 자꾸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일시적인 거, 쾌락적인 거, 그걸 자꾸 쫓아간단 말이야. 영원하지도 않을 거, 나를 살려내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더 점점점 집착되게 하고 죽여갈 거, 그것들에 자꾸 쫓아가는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언약과 그 흐름을 쭉 말하는 거죠. 언약과 그 흐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그리고 그 흐름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게 있습니다. 이게 점검돼. 언약은 있는데 그 흐름 속에 내가 없다. 그건 뭐가 안 맞는 말. 언약이 분명히 있으면 그 흐름 같이 타고 가야 돼. 내 삶 속에 그 흐름이 또 흘러가도록 되어져야 돼.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지금 세계의 복음화를 두고 중요한 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그 언약 가지고 237개 나라 세계 살릴 세계 복음화라는 그 언약을 가지고 지금 흘러가는 흐름들이 있다. 그 흐름들, 많은 집회들, 또 그 거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씀들, 또 같이 함께하는 그 렘넌트들과 함께하는 그런 여러 가지 학교와 올해 주신 그 치유 서밋 그 학교들, 이런 것들이 다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게 계속 붙잡아져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이 자체가 굉장한 능력. 말씀의 앞에 선 자 이 언약,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냐? 여호와의 신, 이 여호와의 신이 뭔지를 알아듣게 하셨어요. 그 여호와의 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여호와의 신, 그 여호와를 알도록, 여호와와 소통되어지도록, 여호와 앞에 예배드리도록 만들었는데 그걸 몽땅 잃어버려서 계속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세상에 노예되어지고 포로되어져서 살아가야 되는 여호와의 신, 이 비밀을 회복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뭐냐? 바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지는. 여호와의 신에 어떻게 감동되어지느냐? 계속 그리스도 그 고백 속에서 답을 자꾸 찾고 말씀의 언약을 자꾸 나의 것으로 붙잡고 있을. 그러면 그게 나의 삶이. 어떻게 삶이 되어져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져서 학업도 하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져서 밥도 짓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져서 연애도 하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져서 내 중요한 미래를 설계하고
응답받아 가는 분명히 달라요. 또 세 번째, 여호수아가 응답받은 가장 중요한 비밀이 바로 증인이랍니다. 말씀 그리고 또 여호와의 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응답받은 증인이래요. 그 증인이 가지고 있는 건 증거예요. 그 증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그것을 전달하게 되어진 그를 통하여서 또 구원받는 자가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그러면 이것이 끊어지는 날 또다시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우리 후대들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알고 또 알게 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그것을 알게 해줘야 돼요. 보게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중요한 사건들 속에 응답을 우리가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2절까지 보면 끊임없이 불신앙하고 원망하던 자들은 다 광야에서 장사 지내버렸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언약의 땅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애굽에 있지 않고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에서 낳은 그 후대들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 후대들이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이끌어 가셨느냐? 왜 이끌어 가셨느냐? 언약의 땅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언약의 땅이 있어요. 그 언약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언약의 땅으로 들어갈 사람은 언약 붙잡은 사람, 언약 가진 사람. 본문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언약의 땅은 언약 가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언약 전달받은 렘넌트들. 어떻게 언약을 전달받았죠? 홍해의 사건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요단을 가르게 하셔서 기념비를 쌓아서 후대들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모리 전투를 통해서 태양과 달을 멈추는 그 전무후무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칼로 죽인 자보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더 많은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그래서 계속 앉을 때마다 또 집을 갈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계속 언약을 전달받은 그런 렘넌트. 그 렘넌트들이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요. 언약의 땅이 뭐예요? 237개 나라를 치유할 땅. 237개 나라 영적인 그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땅. 그 땅이 언약의 땅. 그래서 중요한 사건들 문제를 놓고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놓치지 말고 언약을 전달해 주는. 피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계속 중요한 가정에 또 지역의 시대에 여러 가지 사건들 문제들이 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회로 주셨다라는 것을 붙잡고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 줄. 그러면 그들이 당장은 자기들 시간표에 따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오히려 상처로 받아들이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어느 시간표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 언약의 땅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땅. 그리스도를 보낼 땅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모든 지옥의 권세,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꺾어진 그 그리스도의 땅. 그래서 237개 나라 살아나는 그런 세계복음화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들을 붙잡게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응답으로 붙잡고 정말 지금 237개 나라가 무슨 말이야 그러실지도 모르는데 우리 교회에 지금 기도로 붙잡게 하시는 다민족들이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필리핀의 렘넌트들 도 기도해야 되고 미국의 또 렘넌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에게 붙여주신 그 신다우리아라는 카자흐스탄 자매 그리고 또 캄보디아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여기 경복대학교의 호텔 관광학과에 입학하게 되어지는 마리아라는 그런 청년을 두고 지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들을 조금 후원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들이 진짜 참된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으로 무장해서 자기들의 나라에 돌아가서 그 나라를 살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조금 그 언약의 그 흐름 속에 있도록 도와줄 그런 일이 무엇이 있을까? 거기에 내가 작은 헌신을 한 그것이 굉장히 큰 열매를 맺게 돼. 우리 렘넌트 한 사람에게 지금 저 은총이에게 어떻게 언약을 전달해 줄까? 이 지역의 태영아, 유치, 유초등 그 아이 한 명에게 어떻게 언약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나는 뭘 헌신하면 좋을까? 그 부분을 두고 좀 기도하고 그 부분 작은 일에 헌신하게 되어진 게 시대를 바꾸고 나라를 살리는 그런 응답 받게 되어져. 우리 교회 지금 사이즈가 어떻고 뭐 출석하는 성도들 어떻고 뭐 재정이 어떻고 물론 맞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언약은
분명히 흘러가고 있고 그 언약 속에 흘러가는 것을 내가 어떻게 붙잡고 응답받느냐, 그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은 거기에 모든 것을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 두죠. 한 생명 살려내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가장 먼저는 기도부터 해야 돼요. 관심 가지고, 그리고 정말 내가 거기에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나의 물질을 거기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두고 계획을 세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선교원이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학사라는 기도 제목, 미션홈이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민족들을 붙여주시는데, 렘넌트들을 붙여주시는데 진짜 집중해서 말씀을 줄 그런 것이요. 그런 부분을 두고 여러분들이 응답을 함께 받도록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가 4년째 되어지는, 네 번째 생일 되어지는 주일입니다. 4주년 되어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떠한 것이, 정말 나는 어떤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이, 이런 부분을 두고 중요한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